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다만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도 예전 하늘, 태양도 예전 태양, 통치자들도 로마와 헤롯, 그렇게 여전한데 왜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태양은 동일해도 한 해가 가면 우리가 새해라고 말합니다. 환경이나 시간이나 체제나 리더자가 바뀌거나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새 시대 혹은 새해 혹은 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란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매우 비중 있게 사용되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동안 잘못 해석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러면 우리가 부흥 강사들에게 들었던 말대로 곧 지구가 파괴되고 역사가 단절되고 이 세상이 끝난다, 이런 뜻으로 배웠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질서가 끝이 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새 시대라고 말할 때는 지금 우리의 사회처럼 옛 체제가 종말을 공하고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새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주목하는 대목은 사람의 내면적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은 옛 체제가 끝나고 새 체제, 새 질서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로 사용되어야 옳습니다. 성령이 강림함으로 유대교의 옛 질서, 옛 종교의 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질서, 새 종교가 도래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강조합니다. 정죄와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용서와 사랑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배타적인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포용적인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옛 체제의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체제의 세상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어서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임재 현상을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순절이 되어서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평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따로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12은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다, 이에 대응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입니다. 여기에 10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은 120인데요 이 뜻은 많은 수의 사람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도전하고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에게 도전하는 행위가 되었고 유대 권력자들에게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갇히는 것이 두렵고 죽음이 겁이 나서 아직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과 신도들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의 현장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혼자서 성령을 경험하기보다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혼자서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은혜를 되새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교 절기와 관계에 지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30km 이내에 사는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전국에 있는 경건한 12살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는 아니지만은 가능한 대로 6월절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한번 계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갈릴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요? 계시죠. 아니, 그러면 그 먼 예루살렘에까지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때 함께 모여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죠. 이 때문에 6월절에는 전국의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 거대한 행사인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 그러니까 오순절은 바로 50일이라는 뜻이에요. 불과 2달이 채 안 되는데 이들은 또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좀 이기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왜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자주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함께 모여서 절기를 축하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정한 절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제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성령 충만하고 혼자서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는 혼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고된 육체적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독교에서도 개인적인 기도와 명상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어느 분은 산속에서 혹은 기도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받은 성령, 혼자서 받은 은혜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때 이때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훈련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성을 시장의 영성, 이렇게 불러봅니다. 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소리치고 열을 내고 옥신각신하면서 충돌까지 합니다.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속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그곳에 가보아야 자신이 이 우주의 한 부분을 이루며 살아있다, 이런 존재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시장의 영성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러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영성입니다.
교인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했다. 이런 기록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 받은 후에 공동체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역사는 실천적입니다. 성령의 임재 현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났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이런 기록입니다. 바람이나 불 이런 등등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표현할 때 종종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람으로 그 어떤 것이 활동하는 것을 들었다면 청각을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 이 말은 시각이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는 말은 촉각이 작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청각과 시각과 촉각이 모두 작용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란 사람, 그러니까 누가란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이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란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한참 후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나중에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성령 강림 사건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순절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장가 가는 날에 이제 이런 시를 썼다고 한번 해봐요. 장가 가는 날 나는 하늘에서 태양이 내려와 내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다. 좋은 시죠? 네. 이런 꿈도 한번 안 꾸고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반성을 해야 돼요. 충분히 이런 표현을 써서 자신의 결혼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쉽게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나는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표현은 뭐 특별히 시인 아니더라도 우리도 가끔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만 가지고는 그때 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에 모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온 그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 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거기에 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용감한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을 있었던 그대로 글로 옮기는 게 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신비적이고 놀랍지만 분명히 거기에서 발생했던 엄청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최고의 문장력을 동원해서 표현합니다. 바람 소리같이 귀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성령이 임했고, 불과 같이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강한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는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겁이 나서 도망쳤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언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실행해 옮겼습니다. 그 경험 후에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의 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모임의 현장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현장에서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그 현상을 교인은 성령 강림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성령 강림 역사를 최고의 문학적 표현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해본다면 말씀의 사건화입니다. 지식의 행동화입니다. 믿음의 실천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 지금까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어떤 이들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들이 습관적으로 유대인 절기인 오순절날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자주 이용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갑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남겨주신 사명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담을 나누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그 어떤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렇게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었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소명감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자 그런 소명감이 끝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뜨거운 감동의 시간을 경험한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로마의 병정들이 겁이 나서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무서워 숨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의 부활을 전하기로 결단한 새로운 신앙의 용사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생각과 관념의 변화가 아닙니다.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고 귀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겁쟁이들이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된 것은 기적이었고 신비였습니다. 이제 용기 없었던 비겁한 제자들은 혼자만 알던 부활 소식을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노라 그렇게 맹세하게 됩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다 죽겠다는 결단의식과 선포의식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새 시대를 선도할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그러면 이것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기독교의 생일입니다. 개신교의 생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생일입니다. 저는 성경과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참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저 사람은 차라리 예수님 이야기나 교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사는 겁니다. 예수를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재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떠듭니다. 지식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공부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많이 한 공부를 가지고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신의 안녕과 출세만을 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하지 못하고 환상을 보지 못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와는 반대로 혹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자주 종교적 황홀 경험을 경험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을 받은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재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성령의 역사는 일치성에 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방언하고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알기 쉽게 천국의 언어다,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 기도를 갖다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방언 통역 은사를 또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방언은 언어가 갈릴리 말인데, 갈릴리 사람들의 이 방언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우리가 신비한 말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도 재밌는 추억이 있는데, 제가 위대한 방위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이 현역 상병하고 일병이 싸움을 해요. 왜 싸우는가 가서 봤더니 15분간을 말로 싸우는데, 한 사람은 부산 본토 사람, 한 사람은 상주 사람인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 나 지금도 몰라요.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지금도 궁금해요. 그들이 왜 싸웠지? 여러분, 다른 지역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아예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언이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본문의 방언은 언어가 다른 사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제자들이 갈릴리 말로 말하니까 갈릴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 심지어는 외국의 사람들조차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 수가 있는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갈릴리 말, 이게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어떻게 말이 통할 수 있었는가, 대단히 신비적이고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언어가 달라도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언어가 달라도 통하게 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언어가 같아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몇몇 신학자들은 이 성령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기로 번역했어야 옳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번역이 맞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기가 막힌 세상이다, 이런 말이나 영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런 말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런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나하고 통합니까? 상대방이 통한다라고 대답하면 분명히 여러분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통하긴 뭘 통해, 그냥 사는 거지,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통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까? 생각이 같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얼마나든지 달라도 우리가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말이 통하디 언어가 달라도 말이 통해서 하나 되고 한 몸 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끼리, 국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통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따로 받으려고 특별한 훈련이나 수련을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개인적인 이기성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독하게 혼자 살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삶을 서로 나누는 예수 공동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실천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고 손으로 말하고 발로 말해서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이 통해서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틀립니다. 열손과 다 다르듯이 생각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몸은 비록 노쇠해져 감을 피할 수 없지만은 마음은 늘 새로워져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서 이 시대를 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